할렐루야.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나 제가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를 발견하니까 다른 본문들이 다 열리게 돼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왜 그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천년 왕국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마지막 때 미혹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전부 천년 왕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 장로교, 평양의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온 선교사들이랄지 또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미국에 있을 때 갔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역사적 전천년설로 보통 다 가르쳤어요. 평양신학교 이렇게.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것을 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을래요. 그럼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요. 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보시고 아니라고 한 사람은 진리대로 가야 된다면 가는 게,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면은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는 서머나 교회와 적은 능력을 받고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점. 할렐루야. 칭찬 들었던 7개 가운데 2군데가 칭찬 들었는데 2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2020년부터 25년 요 정도의 엄청난 미혹이 저는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미혹은 징조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이 종말론에 관한 그 관심에 이게 기울이게 될 거예요. 오늘날에는 유튜브라는 어떤 이런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검색만 하면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미혹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천년왕국을 믿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대비 태세가 다르게 되니까 그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요한계시록 강해나 요한계시록 강해를 수십 년을 해서 수백 권의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내놓는 그 얘기를 보더라도 틀렸어요. 그들은 왜 헬라어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헬라어를 안 보는지 모르겠다.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봐야 되는데 헬라어로 왜 안 보고 남의 누가 조지 레드가 뭐라고 얘기했고 벌코프가 얘기했고 조지 물러가 얘기했고 뭐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거 그 얘기를 종합해서 설명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야지. 남의 위대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요 설을 따라가자 이런 거. 왜냐하면 성경 갖고는 다 해석이 안 된다. 아니에요. 계시록을 정확히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게 틀렸다는 게 나와버려요. 천년왕국이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라는 것이 원문을 착 나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믿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걸 알아야 되는데, 뭘 지금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땅에서 왕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예요. 결국에 땅에서 왕노를 하니까, 땅에서 왕노를 하려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 땅이냐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땅이 어디냐 예수 재림해가지고 난 땅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냐, 이 땅이냐, 천국 땅이냐, 그 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이제 자기들의 입맛대로 이걸 갖다가 본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만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학설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무천년설에 가깝지만 무천년설이 전혀 아닙니다. 무천년설하고 틀려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해놨는데 어떤 분은 진짜 깊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아우 깊이 들어. 왜? 그 사람은 원문을 아주 많이 연구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리차드 포캄 계열의 이 신학자들은 상당히 진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무철전설 쪽이거든요. 근데 많이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저 신학자들 제가 다 봅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땅에서 왕론한다는데 그 땅이 어디냐?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서 왕론한다 하면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것이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이 전철연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다만 되면은 이것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건 무너지는. 후철연설은요, 후철연설 말도 안 되는 거. 후철연설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서 천국으로 바꿔진대요.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점점 좋아져가지고. 점점 좋아집니까? 점점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죠. 핍박과 미혹과 전쟁과 세상 난리가 계속 온다고 그랬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후철연설은 이게 오늘날에 신앙은 아무도 없어요. 후철연설 지금까지. 지금의 시대는 후철연설 갔어요. 무철연설 아니면 역사적 전철연설이,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는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거냐 이런 거죠. 우선 성경을 보고 몇 가지 정리한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장차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9절 10절 시작. 그들이 24장로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직설법 미래 능동태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장차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지금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장로들인데 24장로 중에 24장로 전번에 24장로들이 새노래를 부를 때 장차 하나님께서 피로 사서 그 구원하는 이 백성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이 어디냐? 땅이 어디 땅이냐? 어디 땅이냐? 지금 이 현세냐? 내세냐? 내세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의 내세냐? 새하늘과 새 땅의 땅이냐? 이렇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나갑니다. 해석을 해 나가가지고 자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땅이 뭐냐? 저는 과거에 이 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저의 실수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이 땅을 천국에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땅이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답이. 왜? 제가 지금 한 몇 달을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번 새벽기도에 얘기한 건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국에도 땅은 있긴 있습니다. 천국에도 산이 있어요. 천국에도 강이 있고요. 천국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집이 있고요. 천국에도 동물도 있고요. 천국에도 식물들도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그럼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부활체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육체가 들어가는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예요. 그 세계는. 그런데 그 세계에 맞는 거 있는데 그 세계에 가게 되면 오늘날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보면 나비가 날아가다고 인사해. 어머 정병진 목사님 오셨는지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되겠죠. 어머 정병진 목사님 오셨어요. 나비가 날아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한번 가보세요. 나비가 진짜 얘기하는지. 네. 그 새들도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막. 네.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거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런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왕노한다. 맞아요. 그 왕노하는 겁니다. 왕노하는 거. 왜 왕노하느냐 아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니까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그 천년왕국 때 그 왕노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이 결국에 어느 시기냐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천국에서도 왕노를 하는데 그 왕노를 하는 사람을 주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오거든요.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지상에서 이제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이건 2차적이죠. 2차인데 언제냐?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자세한 사항은 새벽 기도했던 2020년 1월 9일 10일 얘기했던 거 설교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2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정확히 두 개입니다. 두 개.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한글로는 한자를 따라하지만 하늘들과 땅은 the earth예요. 그래서 지구입니다. 하늘들과 지구를 지었어요. 그리고 해달별들을 지었어요. 우주를 나중에 지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이 창조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 네, 지구를 위해서 나중에 해를 지고요. 지구를 위해서 해를 짓고 별들 또 은하계를 지어가요. 달을 짓고 이것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넷째 날에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중심인데 나중에 왜 지구가 중심이었는지 제가 이번에 풀렸어요. 왜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늘들과 지구를 지었을까? 이걸 풀었어요. 하늘들이라는 그거를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복수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히브리인들만 쓰는 거예요. 쌍수의 복수가 있고 셋 이상의 복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만 그래요. 우리는 복수면 하나면 단수고 둘 이상이면 복수죠. 영어고 뭐든 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만은 그러지 않아. 히브리어는 쌍수가 있어. 두 개의 복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셋 이상 복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들과 할 때 샤마임이라는 이 단어는 쌍수로 나와요. 쌍수로. 하늘이 몇 개 있다? 두 개만 있다. 쌍수 두 개만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하늘, 새로운 부활체가 들어가는 영체가 사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벗어난 모든 것은 이 은하계, 그 다음에 이 지구까지 포함한 모든 것은 물질 세계에 있는 요 하늘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 우주가 해와 달 별들 하늘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들과 땅이었지만 요한계시 2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들이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그 땅은 그대로 있고, 그 바깥쪽으로 지어졌던 물질 세계에 있는 하늘과 땅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먼저 하늘과 먼저 땅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이 새라는 말은 이 네오스,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고 카이노스,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여기 단어가 질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질적인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해서 재림하셔서 심판까지 다 끝낸 거예요. 백부자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그 설명인데, 이때 만드는 그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전에 없던 것을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새 하늘과 네오스 새 땅을 말했을 텐데,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는 그러한 새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하늘이 있고 천국에도 땅이 있어요. 똑같이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강이 있는 그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밖에 하나님이 계신 그 차원이 다른 이쪽에도 하늘이 있고 또 땅이 있는데,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하면 완전히 여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보세요. 이 땅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천년왕국의 가장 키포인트는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천년왕국의 발상인데, 이게 틀린 거예요. 죽어버리면 이 죽은 사람은 우리 지금 이 산 사람과 교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들어가지 않는 한 그들이 나와서 저 지옥에 있는 사람이 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천년왕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성도들의 의인들은 부활체를 입고 이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서 왕노라고, 땅에 있는 물질 세계에 있는 그 육체를 입은 일반 열방 백성들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에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하고 부활체를 입은 사람과 부활체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요. 그래서 육체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 이 천년왕국은 육체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가 만나서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절대. 그것을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 지금의 이 하늘과 그다음에 이 지구가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부활체가 사는 세상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다시 피나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땅이 바로 땅에서 왕노하는 얘기가 장차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한다는 얘기지, 천년왕국에서 땅에서 왕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년왕국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요한기 20장에 5번 천년왕국 나오는데 땅에서 왕노한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땅에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입고 개인적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겠죠. 그분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오시니까 우드 어른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영접하러. 그래서 그분이 지상에 오는데, 이 지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질적으로 다른, 이 질적으로 다른 이곳에 뭐가 내려오느냐. 자, 요한계시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영적인 세계의 하늘, 그 세계에 있었어요. 그 세계, 거기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면 그 성이 이쪽으로 내려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내려온다, 정확히 그쪽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벌써 저 천국이 본부였던 것이 이제는 이 땅이 본부가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이. 근데 이 땅은 옛날 땅은 아닙니다. 물질 세계 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땅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나 공간은 여기입니다. 공간은 여기. 완전 질적으로 다른 여기에 오게 돼서 주님께서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그러세요.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이 부활체들이 살 수 있는, 땅의 왕들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세계로 다시 만들어요. 저 천국처럼 완전히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세계의 그 다른 점이,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요. 다른 점이 있냐면은 지금 이 지구와 이 하늘 있는데 지구 속에가 음부예요. 네, 지구 속에가 음부.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네, 지구 속이 음부고 이 마그마가 있는 요곳에 지금 죽은 자들이 천국 못 가는 사람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불 속에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구가 새롭게 완전히 변합니다. 새롭게 변하면은 어떻게 달리느냐면요. 지금 지옥에서 성도들은 불 때문에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고통을 안 받아요. 지옥에 지금 음부에 떨어진 그 성도들, 아니 성도가 아니죠. 불신자들, 뭐 주를 부인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죠. 불신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들은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들을 괴롭히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귀신들이. 그러면 한두 사람이 간증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그게 다 성경에, 요한계시 12장에 다 나옵니다. 뭐 설명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안 받아. 이놈들은 지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버리게 되면 그 지옥은 천사들도 들어가면 고통을 받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질적으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인데요. 천년왕국을 뒤집힐 수 있는 가장 큰 원문의 다른 점이 요한계시 20장 10절이에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봐서 리차드 보캄 교수가 리차드 보캄 그 계열의 사람 몇 사람이 얘기를 하고 또 니일이라는 사람이 몇 사람 얘기했는데 거의 얘기 안 해요. 원문을 직역하는 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당신 잘 봤다. 내가 그런 생각했는데요. 자,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 헬라어로.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과 전쟁은 천년왕국 후에 있는 전쟁이고 천년왕국 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99.9%가 다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에 이게 또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안으로 단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 역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졌다. 그리고 그들이고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뭐하는 받으라? 괴로움을 그전에는 괴로움 안 받아요. 새로운 세상이 되기 전에 이 땅에 지금 있기는 여기에 지금 세상에서는 그들은 괴로움 안 받. 우리 믿지 않는 우리들이 들어가서 괴로움을 받지. 그들은 괴로움 안 받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괴로움을 받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을 왜 땅에서 왕노라는 것을 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역사적 전철전설이나 세대주의 전설이 나와 있느냐? 땅에서 왕노할 때가 언제냐 이거죠. 그럼 재림 마시고 그때는 왕노할 때 언제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년매로 부활하시고 천년매로 부활했다는 것은 계속 부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계속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이면 구약은 한 번에 다 성도들이 부활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개인적으로 다 부활해요. 그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리라고 사도 바울이 바꿉니다. 왜? 예수의 재림으로 한꺼번에 부활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기 때 주님이 안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바꿔. 내 개인의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꾸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어때? 주님이 재림 때까지.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천국에서 지금 왕노를 하는 것이고 이들이 천국의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땅에서 그 집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육체 영생 안다고 신천지 따라가 봐서 나중에 통곡하겠죠. 모르면 통곡하겠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 자, 심판에 원문에 심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심판 안으로 가지 않는다.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리고 심판 안으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 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29절에 나와요. 29절에. 자, 29절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을 하게 되면 심판이 없어요. 바로 0.1초도 안 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순간에 부활절에 탁 입고 흰옷이 딱 입혀지면서 천사의 부축을 받고 바로 천국으로 팍 갑니다. 그러면 그 12,000 스타디온 2,400km 되는 그 예루살렘 성 문을 통과해서 1,200km를 달려가야 한 중앙에 보좌가 있는 것까지 갑니다. 생명강을 따라서 쭉 날아가죠. 날아가요. 그 경험을 하게. 여러분 먼저 죽으시면 아 목사님 얘기가 진짜구나. 야 1,200km를 나르니까 재미있다 할 거예요 아마. 네, 그걸 갈 거예요. 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천국에 지금 뭔 얘기하다 그랬죠? 네? 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죠? 갑자기 새로운 세계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뭐 나왔는데 중요한 거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주여 큰일 났다. 나이가 우리 예전에 저를 가르친 목사님도 중간에 설교하다가 야 뭐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 주여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이거 정리해야 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입고 바로 천국에 가는데, 불신자들은 예수 재림한 후에 한꺼번에 음부에 다 지금 들어가거든요. 죽은 다음에 그들도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다 받아요. 지금 들어가도. 그런데 이들이 부활체를 입는 거냐? 불신자들은 한꺼번에 예수 재림 후에 백보자에서 한꺼번에 부활체로 됩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 또 다른 전혀 지금의 음부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그런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귀가 그전에는 지옥에서도 고통 안 받았는데 그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의 세월이 세세토록 있을지, 이 요한계시록 14장 읽어보면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게 우리 사람도.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앞으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반드시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가면은 우리는 정말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사실 뭐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예지 열심히 또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세요. 직장생활 하는데 좌우지간 천국에 들어가, 이것이 진짜 세세토록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해? 질적으로 다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 끝까지 믿고 부인하지 말고 주님 믿고 다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올라가는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개인의 부활 첫째 부활. 여기서 천년왕국 동안 다스린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그들을 데리고 오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곳에 와서 주님께서 새로 지어진 그 땅의 집에 가서 왕노를 하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영체도 있고 육체도 있는 동시 존재의 세상을 지금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중간 단계의 어떤 그 둘이 중간이 합쳐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머리는 무슨 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희한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이브리드 세상을 지금 천년왕국이고요.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아주 지혜롭네요. 하이브리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계 절대 오지 않는 거예요. 질적으로 주님께서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질적으로 다른 세상에, 저쪽 천국은 질적으로 다르고 여기하고 질적으로 다른데, 이 땅을 주님께서 오셔서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만드셔야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지, 질적으로 다른 땅도 아닌 천년왕국 어떤 애매모호한 것에서 이 영적인 입이 부활체 입은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육체도 살다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이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마귀가 감옥에서 놓여가지고 다시 미혹하는데, 이 사랑하시는 진과 성도들의 진을 말이야 둘러싸워서 마지막 곡과 마곡과 전쟁하는데, 그러면 천년 동안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무슨 이 대적할 사람이 생기느냐 그랬더니,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마귀의 미혹을 받는다. 이따위 어리석은 생각을 낸 것이 지금 전철연설들이에요.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그걸 다 이단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단들이 이용하는데 다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단들이. 왜 모르니까?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 불못도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세상에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 세상에서 땅에서 왕노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왕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여기만 하고 이제 마칩시다. 20장. 지금부터 주님 오시기 전에 첫째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한 사람 복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자, 20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어. 왜?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하다가 주님 데릴 때 오실 거고 다시 이 땅을 지역으로 분배를 받아서 여기서 또 왕노할 거니까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들이.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불못하고 달라서 사망 권세가 이길 수가, 사망이 없어요. 자, 21장 4절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없다.
질적으로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고통을 받을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저 둘째 사막,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아무리 뭐 차지한 별짓을 다 할지 우리는 천국은 가야 돼.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갔냐? 4절 보니까 20장 4절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밟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666은 다른 게 우상 숭배할 때 받아지는 영적인 사탄의 표예요. 사탄의 자기 소유표. 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군 나의 하나님이라. 이걸 믿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천국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천국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대장왕이시고 만왕의 만주해 주시고 우리는 공동왕이 돼서 1000년 동안 왕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동참해서 같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에 대적하는 그 악의 무리들을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용과 짐승과 그 이산들을 멸하고 먼저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미 그때 죽은 사람들과 이미 음부와 바다에 죽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 올려서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생명지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모든 자들은 질적으로 다른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저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끝까지 증언해야 돼.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못하면 끝까지 회개, 예수 피로써 회개해서라도 우리는 천국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 이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오늘날에 온갖 잘못된 학설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서 육체 영생으로 들어갈 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신천지가 나오고 온갖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원문을 따져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할 자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